교인들이 3분의 1을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교사들이 3분의 1을 지원해주고 또 재밌어요. 3분의 1을 지원해줬는데 3분의 2 가운데 3분의 1은 3년 동안 작정허금하는 기간 동안 갚도록 했어요. 좀 치사해 보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 교인들이 3분의 2, 66%는 감당하게 하고 3분의 1만. 그러니까 3분의 1은 빌려주고 3년 만에 갚도록 했어요. 선교사들이 왜 이 치사한 방법을 했을까요? 저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왜?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마음이 담겨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선교지 교인들이 왜 약한 줄 아세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물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약하디 약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강한 줄 아세요?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은 다 한국 교회들의 눈물과 기도와 믿음과 헌금과 물질과 마음이 담겨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이만큼 버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와 같이 눈물로, 기도로, 물질로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고 세운 기도로서 지키는 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세요? 세상 선포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믿음과 확신과 자부심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요. 한국 교회가 세워진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그런 앞서간 믿음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고백과 마음과 믿음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 또 하나는 그들을 향한 겸손함이 필요해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내가 서 있음을 알고 그분들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결론은 가는 곳마다 교회부터 먼저 세우고, 어렵고 힘들어도 언더우드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올 텐데요.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잠깐만요. 자, 언더우드 얘기가 어디에 제가 적었는데 2페이지 어디에 있죠? 예, 맞아요. 아유, 감사해요. 저보다 더 잘 찾으시네. 원고는 제가 썼는데. 예, 원고 2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일본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보다 더 잘 살았지만 서구 선교사들의 재정 도움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손을 벌리고 있다. 나는 일본 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적었어요.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가난한데도 열심히 헌금하고 모아서 예배당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었는 걸 보면서 반대로 일본 교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선교사에게 손 벌리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약할 수밖에 없죠. 한국 교회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물질을 드리니까. 이게 한국 교회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왜?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한국 교회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한국 교회는 절대 자립교회로 세워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더 귀한 거예요. 풍요로운 가운데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부의 두렵돈 기억하시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절대 부자들의 헌금에 비할 수도 없어요. 가장 적게 낸 액수지만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가장 많이 드렸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가난해도 드릴 수 있다. 가난한 가운데 드린 헌금이 더 주님 보실 때는 귀한 거. 여러분들 과거에 두렵던 얘기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여러분들 2페이지에 보면 그죠? 가난한 중에도 열심히 헌금한 어느 교회를 하나면 축복해 주셨다. 갈로 안에 뭘까요? 한국교회죠. 감사해요. 한국교회. 그리고 새 장성포교회도 들어갈 수 있게. 가난한 중에도. 사르밧 과부 아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와 기름. 한 번 밥에 먹으면, 빵에 먹으면 이제는 굶어 죽어야 돼요. 자기들이 먹어도 아들하고 먹기에도 부족한.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대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사르밧 과부 아들 굶어 죽게 하셨어요? 안 했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뭐죠? 프리 리필. 리필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선교사가 선교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막으면 안 돼요. 공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나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교사들이 막으면 안 돼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필리핀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같이 있는 후배 선교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을 왜 괴롭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니다. 나는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준 대로 나는 가르칠 뿐이다. 하고 안 하고는 현지인들 문제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은 선교사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또한 그렇게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아멘 하세요? 저는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이 역사하게 해야지 왜 인간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버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절대 자립할 수 없는 교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중국 교회나 일본 교회는 자립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립할 수 없어요. 지금도 손 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들었더니 마페스는 심지어 한국은 절대 앞으로도 무역대국이 되지 못하리라고 봤지만 작년에 세계 6위. 일본도 이제 국민소득 따라잡을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믿어지세요? 이게 한국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토록 가난한 나라를 이토록 축복하셨을까?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렸더니 한국교회를 축복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가 이런 전통 가운데 서 있다. 1번으로 들어갑니다. 1번. 아무리 가난해도 뭐예요? 뭘 넣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드릴 것이 있다. 잘하셨어요. 저도 깜빡했는데 답을 가르치셔요. 아무리 가난해도 드릴 것이 있다. 여러분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드릴 것 없다. 아니에요. 가난해도 드릴 수 있어요.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운데 자꾸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드릴 수가 없지 내게 주어진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건을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선교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예요? 우리네 교회고 한국 사람들의 교회예요. 선교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보내주신 것뿐이지. 근데 자, 미국 교회 얘기를 하고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 출신의 선교 행정가가 쓴 책에 나와요. 미국 교회가 100% 후원으로 남미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태풍이 와고 교회가 반쯤 파괴됐는데 이 남미 교회가 미국 교회에 급하게 정보를 보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에 있는 친구 여러분, 이곳에 있는 무슨 교회 건물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속히 와서 수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지? 누구 교회예요? 당신네들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내 교회가 좋을 때는 내 교회. 근데 교회는 좋을 때도 내 교회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내 교회여야 돼요. 그게 주인의식을 가진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남미가 이런 100% 세워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심지어 한국 교회가 100%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현지인들 가운데 선교사가 철수하거나
혹은 선교사가 있어도 재산권 분쟁 때문에 뺏기는 교회들도 가끔씩 생겨요, 여러분들. 선교사가 철수하면 왜? 아무도 자기들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거 빼앗아 먹으려고. 한국 교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선교지는 그런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교인들 시험 드실까 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현지인들도 물질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도전해야 돼요. 말씀으로 도전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책임이지만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이 페이지 맨 마지막. 현지인들이 가난하게 헌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는 자립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헌금하지 못하고 또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축 헌금 하자고 해놓고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비 다 건축비 지원해서 가져오면 교인들이 헌금할 거야 할 거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소주머니 넣고 내가 얼마 할까 아니면 마음속으로 계산하다가 다 가져와네? 채워주네?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러면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 교회죠. 그러니까 미국 내 당신들 교회니까 와서 고치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물질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딱 교회 땅을 헌납하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제 모교회 수완교회가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겠다고 해서 제가 극구 사행하다가 목사님이 명령하셔서 할 수 없이 순종해서 교회를 하나 지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목사님한테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첫째, 저를 믿고 맡기려면 100% 다 맡겨주시라. 어떻게 하든지. 그다음에 둘째, 절대 수완교회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현지교회 이름을 하고 조그만 모퉁이 돌만 하나 해서 수완교회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한다고 그것만 넣고 절대 교회 이름은 하지 말자고. 교회 이름으로 붙이게 되면 현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한국교회, 수완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연락해요. 그런 일을 막으려고 했고 또 하나 이 교회가 자립교회지만 자체 건물이 없는 교회라 예배당을 세워주되 목돈이 들어가니까 한국 교회는 목돈이 있으니까 도와주되 그 교회로 하여금 더 같은 교단 내에 속해 있는 더 작은 교회를 도와주도록 작은 교회 목회자를 제가 가르쳤던 필리핀 신학생이라 그 교회 대표 오게 하고 수완교회가 도와주었던 교회 장로님하고 문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수완교회가 도와주지만 도와준 가운데 어느 정도의 액수는 다시 더 작은 개척교회를 도와주도록. 그러면 결국 수완교회는 한국교회는 한 교회를 도왔지만 한 교회가 아니라 몇 개 교회를 도운 거예요? 두 개 교회를 돕는 거죠. 그리고 도움받은 현지교회도 지금은 우리가 목돈이 없으니까 도움받지만 또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더 어려운 변두리의 교회를 지원해 주니까 자기들도 자존감이 높아지죠. 우리가 도움받았지만 이걸 또 도와주니까. 왜냐하면 자립교회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또 작은 교회를. 그러면 한 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 두 교회를 돕고 서로 한국교회도 수완교회도 좋고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잘했죠? 예, 옆구리 찔러 절 받겠지만 이거 하는 목적은 단순해요. 한국교회가 현지인들로 하여금 이 교회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이건 내 교회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지만 계속 매달 매년 생기는 여분의 수입으로 헌금 수입으로 더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지금 한국교회에서 예배당 건축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 넘어갑니다. 예, 제 생각에는 한 4시 한 40분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남을 돕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그렇죠. 남을 돕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정답. 또 다른 건 뭐가 들어갔을까요? 남을 돕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다. 성장하는 교회이다. 좋은 교회이다. 뭐든지 다 상관없어. 다 정답이에요. 남을 돕는 교회가. 자, 윌리엄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34세에 죽었어요. 참 아까운 선교사예요. 황해도 장년. 한국 총각이에요. 총각하고 왔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현지인들과 한국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초가집에서 그냥 초가집에서 꽁보리밥 맞고 김치 된장 먹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뭐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자, 황해도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굉장히 가난한 교회인데 교회 부지, 헌금, 교인들이 땅을 바치고 또 돈도 바치고 또 목재, 교회 지을 때 필요한 목재, 또 일꾼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중요한 것은 모든 교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모든을 강조하는지 알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교인들은 특히 재직들은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참여해야 되고, 만약에 드릴 헌금이 없다면 몸으로라도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바꿨죠. 대개는 처음에는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도 장대교회도 여러분들 한옥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소대교회가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작은 교회들 건축할 때도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한국보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오래된 인도에, 그리고 만주 땅에 기근이 와서 어려움 겪을 때 구원금 보냈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초기 기독교 지역인데 이슬람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구원금을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멋있죠? 남을 돕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복된 교회다. 바라기는 우리 세상선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디옥 교회 아시죠? 성경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역사도 오래되고, 모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역사도 짧고, 흩어진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알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보세요. 기근이 났을 때 흉년을 당하자 구원금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한국 교회에 계속 여러분들이 도움만 받으려고 하냐? 한국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어려움 겪을 때 헌금해보라. 그럼 한국 교회 여러분들 그거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몇 배로 대로받고 말려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모 교회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거 받고 가만히 있을 교회가 아니죠. 한국 교인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얼마나 끈끈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모습을, 사도행전의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걸 소개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아프리카 교회 가운데 영국 교회가 홈리스 사역을 할 때 도와준 기록들을 봤어요. 아프리카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헌신을 하거나 시간이나 은사 봉사로 참여하게 하라. 중요해요. 드릴 것이 없다면 농산물, 수산물, 과일이라도 바치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신학생들, 헌금을, 그러니까 식사비, 제가 갔을 때 학교가 식사를 공짜로 하길래 제가 돈을 조금 받는 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보다도 10분의 1 가격, 아주 저렴한 가격. 근데 이것도 못 내겠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신학생들인데 다 제가 배째했어요. 일일이 만나가지고. 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바로 공부 마치고 바로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미국에서도 남는 거 다 싸갖고 가요. 저는 프린스턴에 있으면서 그 교인들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그런데도 같이 식사했는데 식사 끝나고 그 사모님이 밥 남은 것도 싸가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하, 부자는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렇다고 제가 부자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남는 건 버리니까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늘 식사하면 남는 걸 늘 가지고 와요. 또 먹어요.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예, 콧물이 약간 나. 예, 제가 독감 주사 맞아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이제 갔더니 첫 번째 이제 드는 생각이, 신학생들이 이제 식판에 가져가는데 남아서 버리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선교사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밥값을 조금 받으면 아마 저런 일이 없지 않겠나
했는데 그분이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길래 그분이 신학교 사역에 손을 떼고 제가 진짜 맡으면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 많이 먹는 거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많이 안 먹으니까 소식하니까 오늘 저는 점심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갖고 오늘 식사가 소고기 국밥이 너무 맛있어 갖고 너무 많이 먹어 3번이나 갖다 먹었어요. 3번 먹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먹을 만치 가져가는 거는 좋다 학생들한테. 그러나 못 먹을 양만큼 가져와서 잔밥으로 버리는 것은 조금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식판에 갖다 버리는 그 쌀 한 톨, 물론 알량미지만 한 톨 한 톨은 다 한국의 교인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다 아끼고 절약해서 헌금으로 보내온 거다. 우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깨우쳐야 되니까. 그리고 먹을 만치 가져가는 건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먹지 못할 양을 가져가서 버리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밥값을 한국으로 치면 한 500원이면 시중 가격 500원이면 학교에서는 한 50원 정도 봐. 10분의 1 정도. 그리고 50원 정도 내고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밥은 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밥값을 받되 아주 저렴하게 받는다. 그리고 남는 것을 먹지 못할 양을 가져와서 남는 사람은 2배를 받는다.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시행했더니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순식간에 잡혀요. 그리고 그 돈 받아갖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착복할까요? 아니죠. 학생들 위해서 또 쓰죠. 필리핀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쓰니까 한순간에 잡히는 거예요. 이분들도 뿌듯하죠. 공짜는 여러분들 공짜 신학교들이 많아요. 선교지에. 공짜 신학교는 가장 좋은 학교이거나 아니면 가장 형편없는 학교가 둘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제가 공부했던 프린스턴은 100% 공짜예요. 풀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참고로. 그래서 제가 식비를 조금 받아서 근데 그 식비가 학생들이 128명으로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학교가 괜찮다는 소문이 나서 한 40여 명으로 제가 시작했다가 나중에 128명으로까지 늘리고 수입도 꽤 많이 그리고 학교 시설을 주말에 학교 학생들이 다 사회과로 나고 비어 있으니까 가까이에 있는 필리핀 교회 교회 없는 건물 교회가 없는 그 공동체에 연락을 해서 우리 건물을 쓰시라. 식당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악기도 시설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내는 가격보다 절반만 내라. 좋죠. 우리도 수입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경영을 굉장히 잘 해놓고 나왔어요. 사실 너무 잘 해놓고 나와갖고 못 나올 뻔도 했는데 못 나올 뻔도 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제 후배 선교사가 저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돈 내게 하는가? 그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가난해도 드릴 것이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전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성막, 회막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많은 것을 갖고 왔죠. 근데 드리면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리면서도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의 바치는 것은 내면서도 기뻐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된 교인이고 제대로 된 재직이에요. 내면서도 기뻐해야 돼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즉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뭐예요? 사랑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헌금의 원리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복된 얘기지만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칼같이 기억하시고 칼같이 채우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복내릴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교인들에게나 선교지에서도 저는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대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 일이에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도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말씀 맡은 자가 사역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셈법 가운데 기억된 바 되는 교인들, 재직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 수고 헌신과 기도 때문에 오늘의 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의 기도. 뭐 오늘 그런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머니가 매우 중요해요. 어머니가 특별히 아들들이 있는 경우에는 세상은 심지어 학교도 선생님들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자녀들을 품어야 돼요. 때로는 아빠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포기하는 한 그 아이는 끝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엄마는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에 보세요. 신앙의 어머니들은 많이 나오고 신앙의 아버지는 별로 안 나와요. 맞죠? 남자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남자니까. 보면 다 신앙의 위인들 뒤에는 다 어머니들이 있어요.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보세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다 여성분들이. 예수님 주위에도 다 끝까지 큰 소리 친 건 남자들, 베드로 포함해서 도망간 것도 다 몇 번 도망간 것도 다 남자. 끝까지 버틴 건 다 여자들인 거 아시죠? 바울 사도도 보세요. 끝까지 주위에서 바울을 이해하고 사역을 돕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한국교회 초기 역사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이세요. 잘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자립하겠는가? 그거는 여러분들 그 지역 상황에 맞게 그런 얘기예요. 특화되고 융통성 있는 자립 방안을 세워라. 예, 그 다음에 보면 선교사들이 대구 쪽에는 여러분들 최초의 사과 묘목을 아담스라고 하는 아니와 선교사가 사과 묘목 가져온 거 아시죠? 네비우스가 중국 산동에서 배하고 사과 묘목을 수입한 걸 보고 아니와 선교사가 따라한 거예요. 실은. 그리고 경남, 여기도 지역은 경남이죠. 경남 맞죠? 경남 쪽에는 호주 장로교, 원래는 여기가 미국 북장로교가 선교하다가 호주 장로교한테 넘겨준 지역이거든요.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은 교인들의 수입을 위해서 돼지를 수입해 왔다가 그 다음에 양과 염소도 도입했더라고요. 보니까 경남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는 때로는 교회가 영적인 터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혼 구원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맺는 말. 한국은 중국인의 일본보다 가난했지만 한국 교회만이 자립에 성공했고 또한 예배당 건축할 때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었다. 초기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국교회를 건강한 자립교회로 성장시켰고 한국교회는 가난이 자립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해야 내 교회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뭐가 있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초대교회 때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칠게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런 역병이 2번이나 왔어요. 그리고 연도를 보세요. 66년에서 172년. 무려 몇 년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19년. 첫 번째는 천년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천년도 홍역이 큰 질병이 아니지만 이때는 예방약도 없고 명령체계도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때 기독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방 종교들도 기독교 못지않게 아주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사랑을 논하고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했지만 결정적일 때 교회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들을 압도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어려움 겪을 때
특별히 이방 또 그 당시에 여러분들 뛰어난 의사들도 많았어요. 명의들. 근데 전염병이 돌 때 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의사들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자칫하면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전염되니까 알고 다 도망갔어요. 이방 종교 사제들, 이방 종교들 많았어요. 철학가들도 많았어요. 뛰어난 멋있는 말을 하다가 다 이들도 다 도망갔어요. 교회는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도 선교사들이 많은 분들이 뭐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저는 선교사들이 다 선교지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왜 교회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서도 청일전쟁, 러일전쟁, 서울의 콜로라가 창궐할 때도 선교사들이 손발 걷어붙이고 그 다음에 위생, 그러니까 대개 이런 병들은 수인성 전염병 있잖아요. 물 때문에 손발 잘 씻고 물 끓여 먹고 뭐 계속 계몽 활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온 의료 선교사들, 언더우드를 포함한 에비슨을 포함한 선교사들이 노력해서 심지어 고종 황제나 조선 정부가 언더우드와 에비슨 세브란스 병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기록들도 많이 나와요. 목숨 걸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그랬더니 정부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도 인정받았어요. 초대교회부터 봅시다. 자, 한국 교인들이 가족들 가운데 전염병 환자가 나오면 다 놔놓고 다 도망갔어요. 가족들이라도. 왜?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근데 교회 주로 집사님들, 권사님도 당연히 포함됐겠죠. 초대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었으니까 이분들이 남자 여자 다 포함해요. 희생적으로 돌보았어요. 생명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이런 교인들을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봅시다.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자기 목숨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용어가 이때 생겨났어요. 교인들이에요. 집사들 중심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집사들이 목숨 걸고 환자들을 돌보았는데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죽었는데 일부가 사망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첫째는 기독교인은 다르다. 왜? 다 도망가는데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데 목숨 걸고 우리를 도와주다 보니까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거 아시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그런 교인들은 참된 교인들이다 라는 걸 알고 역병이 2차례 역병이 오고 나서 기독교인 숫자가 급성장해요. 제가 통계자를 오늘 갖고 오진 않았는데 급성장해요. 오히려 2차례 전염병 천년도와 홍역 때문에 교회는 급성장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목숨 걸고 돌보았기 때문에. 일부 사망했지만 대부분이 살아남아가지고 면역이 생겨가지고 더 잘 돌보았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이게 교회예요.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번 돌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숨들을 귀하게, 저는 희생을 귀하게 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달이 땅에 들어도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제가 현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들 같이 있는데 자기들 위험하다고 다 철수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대놓고 물었어요. 다시 돌아오면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교인인데 어려움 겪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전염병 창궐하고 다 도망갔다가 미국으로 철수했다가 끝나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 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답을 하니까. 저는 다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파라볼라노이, 목숨 걸고 돌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르다. 여러분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아쉬움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있는 것은 교회와 연합해서 했으면 참 좋았었던, 교회 자체도 완전히 깔아뭉개버린 게 굉장히 실수 중에 실수예요. 처음에는 먹히는 것 같았죠. 나중에 똑같이 다 퍼졌잖아요. 교회와 함께 했더라면 훨씬 더, 초대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이 누가 그걸 좀 조언을 제대로 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문 닫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게. 교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로마는 손을 못 댔어요. 근데 교회는 구원금 통이 있어가지고 그 구원금으로
다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지금도 하잖아요. 세상 선포교회도 보니까 많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전통과 인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못지않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교회 못지않게 많은 일들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돼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면 다 끝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 목사님, 박 목사님 이제 설교 첫 신년 예배 때도 하셨지만 주님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저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가. 교회를 알아야 돼요. 주님을 만난 경험 없이 집사되고 장로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요. 주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인격적인 만남의 거듭남의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 구절이 있죠? 그 두 개만 보겠습니다. 자,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무엇처럼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교회. 현재 원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 지금도 지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야 돼요. 예수님은 머릿돌, 모퉁이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예, 40분 조금 넘어가는데,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을 때 한쪽 귀퉁이에 있는 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로마 시대 때 아치형 아시죠? 건축 양식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돌이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는 뜻도 있지만 헤드스톤, 키스톤, 캡스톤, 그러니까 모자처럼 중간에 딱 마지막 끼울 때 캡스톤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 때 아치형 건축물에 좋습니다. 계속 방송실이 너무 지혜롭게 잘해 주셨네. 맨 위의 돌 모양새가 다르죠? 위아래 두께를 보세요. 다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르죠? 위아래? 다음 사진요? 다르죠? 맨 가운데 있는 이 돌 탁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머리돌이에요. 교회는 예수 빼면 무너져야 돼요. 예수 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위아래 모든 압력과 충격을 다 버티면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새 장승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있어야 교회. 바라기는 또 성경 구절 하나 더 있네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이거는 뭐 넘어갑시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라기는 세상 선포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재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더 소중한 분들이에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함께 쌓여져 가듯이 지어져 가듯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미 지어졌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보세요. 교회예요. 함께 서로 세워져 가는 그런 멋있는 주님을 머릿돌 삼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 장승포교회. 지역은 비록 경남에 있지만 지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를 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새해 첫날, 첫 주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 특별히 재직으로 부름받은 저들 하나님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주님을 머릿돌 삼아 우리 또한 하나님 세워주신 박 목사님 중심으로 온 재직들이 한마음 되어서 멋있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멋진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 새 장성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